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교회,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성도,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가정,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자녀. 오늘 믿음 안에 거하는 행복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선택받은 자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선택된 자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믿음으로 자신을 확증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요. 결단하고 위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결단하고 위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정정하게 있을 수가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 발을 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길 것인가 이 결단이 필요해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찢어집니다. 한 발 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을 강화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여러분, 1월달에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어요. 4주 동안 강조했어요. 그 방법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이 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이십시오. 기억 안 나면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제자의 삶을, 제자를 삼는 축복. 바로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1대1 제자 양육받으면서 하는 말씀이 이기적인 생각이 변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에 이 이타적인 마음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한 영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만이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풍성한 삶이 바로 여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에 생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해 줄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충만하고 경고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일까지 우리가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일에 성경을 한번 읽지 않는 겁니다. 성경 어떻게 해요? 전체 한번 읽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쯤 읽으셨어요? 이제 1년 한 반 정도 됐으니까 구약이 한 절반 정도 읽으셨어요? 신약을 이미 뛰어넘으셨습니까? 요즘 믿음이 되려면, 강화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해요.
올 한 해 한번 다 읽어봅시다. 아멘. 읽기 원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유함을 위한 거예요. 또 이어서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설립되어지고 2003년부터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서유년에서 이 매일 성경을 7년에 한 번 정도 전체 성경을 묵상하게 해요. 7년 주기를 바꿔요. 그 2003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죠? 약 11년, 10년째 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번 묵상한 거예요. 말씀의 생활이 바로 이제는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자기만 소유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말씀을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나누면 커집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도 나누십시오. 그 배보다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은혜를 하실 겁니다. 이상하게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은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음에 얘기할 때 이것을 꼭 얘기하겠다고 나도 모르게 말씀의 정리가 돼요. 묵상한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나가시면서 빨리 가져가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지금 이제 이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벽골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서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이고 또 나눌 것이 무엇인가 늘 기록하면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 기록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고 했어요. 묵상은 바로 큰 장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이제 탁월한 교인을 되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탁월한 교인 되기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첫 번째 단계는 기초를 다지는 거야. 신앙은 아주 기본적인 거. 부모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네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다루면 다룰수록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저가 먼저 은혜가 돼요. 우리의 잘못된 걸 잘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3단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5번째 했어요. 벌써 10주 과정 가운데 5주가 끝나서 이제는 또 하는데 생활의 한 부분을 다 다뤄줘요. 지난주에는 기도 생활하자, 기도에 대한 것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론적인 건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삶을 나누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고쳐야 할 것들 또 양념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해요. 또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대표 기도라고 해요. 또 개인 기도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삶을 나누는 거예요. 1단계를 하시고 2단계 안 하신 분들 함께 나누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큰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하는 것, 함께 또 동아리 활동하는 것 참 많아요. 그런 작은 교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참 열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차이가 아니고 진정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하려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좋은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예요. 위대한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는 지역과 이웃과 인류를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말씀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잘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예배에 10분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나오십시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준비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허겁지겁 달려오면 여러분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언제요? 예배 가운데는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 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만 타면 돼요. 그 시간에 운행이 또 늦을 수 있으니까 그 외에 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에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정말 또 성경도 오늘 본문에 모셔서 미리 좀 찾아보시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충분히 느끼시도록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전한 예배 삶 가운데 52주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1년은 주로 얘기하면 주일은 52번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이 이제 다 지났죠? 25주가 지났습니다. 이 나머지 이제 27주가 남았습니다. 27주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한 번도 빠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도 약속하신 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100% 11주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면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복을 줄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열정이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11조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주셨네요.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 앞에 시험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기한전에 실과가 떨어지지 않고 황충이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쌓을 수 있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있는, 이러한 약속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는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꼭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교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가운데 만약에 나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신체 구조 하나를 꼽은다면 뭘까요? 아니, 이렇게 제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견적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을 여러분 만들어 주셨어요. 바꿀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여러 신체의 그 지체를 잘 활용하면 돼요. 활용하면 나도 모르게 그 지체가 내 몸에 가장 요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답이라는 책을 보시죠. 해답이라는 그 책 가운데는 물을 칭찬해. 좋은 물, 아름다운 물, 너무 좋은 물, 생수 같은 물 칭찬하고, 한 물은 아주 썩을 물, 못 쓸 물, 나쁜 물. 두 물을 비교해 보니까 좋은 말을 했던 이 물은요, 입자가 아주 아름다운 입자로 되는데, 이 나쁜 말 했던 이 물을, 입자를 주시니까 마시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 입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체의 구조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만들으셨어요. 이건 언제든 고쳐야 되지. 이거 얼마 벌써 고쳐야 돼. 그렇게 마시고 이걸 사용해 보십시오. 그 신체 구조를 여러분의 삶 유익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질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잊지 맙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상기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2014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은혜 못 받고 행복하지 못했다면 그때 오십시오.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아셨어요? 충분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질이 손해 간다면 자손 어떻게 하든 물질이 보상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은 잘 안 되겠네요. 시간 지나간 시간은,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 여러분 유익한 삶이라도 언제든 최대한 여러분이 보장할게요. 어떻게 하면요? 자, 이 세 가지의 이런 삶을 살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가장 유익한 2014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나머지 지나간 이 6개월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6개월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의 위대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마귀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나온 두 아들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오늘 못 가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가수원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데에 하면은 아이들이 올까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약속한 것처럼 누가 온 맞아요? 누가 온 것이 맞아요? 첫째 아들이 맞는데 첫째 아들은 안 오고 둘째 아들이 자만치 올라오는 걸 보아요. 아니 도대체 웬일일까? 못 오겠다고 얘기가 오는가? 여기서 비유는 무엇인가?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나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와 또 죄인들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처럼 순종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큰 행복으로 가득하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또 지혜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만사를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바꾸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져 있는 여리고 앞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매일 구국을 하면 사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거리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시각장애인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디메오 마음속에 가슴이 뛰어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쏙들치 바꿔 놓겠노라고 그는 그 예수님의 지나가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예수님 소식을, 지나가는 소식을 역시 듣고 지나가는 모습을 듣는 이 바디메오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꾸짖어 천장하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런 비난도 있었겠지요. 야, 거지 같은 이 바디메오야, 너와는 상관이 없어. 너를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가 눈이 밝아진 겁니다. 거리에 사람도 보여주고 나무도 보이고 그렇게 그리웠던 자기의 이 장애를 건강한 몸으로 바꿨던 예수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쫓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처럼 우리도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한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다. 창자가 끊어질수록 그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기에 꼭 필요한 것이, 그 방법이 어떻게 하면 간절한 신앙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사십시오. 나도 모두에게 간절하게 되어줘.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지나온 6개월보다 앞으로 다가올 그 6개월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삶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늘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보면서 매주마다 보면서 꼭 잊지 않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더 많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사랑의 단계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회자는 좋아해와 사랑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한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오고 싶습니까? 여기 한 말씀만 더 나눕시다. 좋아하는 건 감정에 흔들리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거운 사랑은 믿음을 통하여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되길 소원합니다. 6개월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